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까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요한 1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6절 388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목적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니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알아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에게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같이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11월 셋째 주일부터 이 요한 1서 말씀을 가지고 1절로 4절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지내십니까? 5절로 10절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사랑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런 제목의 말씀. 나는 전도를 시작. 나는 전도를 위임받은 사람이다. 나가자 전하자.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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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어찌 믿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입으로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영혼 사랑이 바로 저 사람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전도의 행위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로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때 저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께로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같이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시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해요. 사랑하면서 삽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면서, 좋아하면서 살아야 돼요. 증오하고 미워하는 대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놓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삶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삶의 증거가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시는 가장 놀라운 증거가 사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기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용서가 되는 기적이랍니다. 입으로는 용서한다고 수천 번 이야기를 해도 내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 징후의 대상, 비유의 대상,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런데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생겨나면 진짜 용서가 된다. 이것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아멘. 우리는 무조건 용서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이 용서하는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아멘. 아멘. 아무리 생각해도 용서할 수가 없는데 용서가 되어진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기적이란 말은 사람의 힘으로 있을 수 없는 초인적인 일, 즉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여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적이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행하여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을 기적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누가 누구를 용서하고 용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용서하시되 완전한 용서를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용서하신 완전한 용서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헬라어 원문은 예수수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말해볼까요? 예수수.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예수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승육신하여 태어나신 분인데 그 목적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마태복음 1장 21절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해준 말이 뭡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지은 죄를 사함받는 다른 사실은 정말로 놀랍고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그 자체가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요, 상을 당해서 정말 책을 써가지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사위 녀석이 빈소를 지키지 못하고.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전할 수 없습니까? 야, 그 없는 시간에 이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따라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용서다. 용서다. 오늘 저렇게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붙잡으세요. 아멘. 예수 이름 자체가 용서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 요한일서 2장 1절 하반절에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어려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변호를 해주는 겁니다. 저놈이 못된 짓을 했어. 그러면 우리 아버지 그런 게 아니라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죄는 우리가 저질러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해주셨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변호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내가 할 일은 내 입술로 내 죄를 자백하는 일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읽은 이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입니다. 이것이 죄를 범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육신에다가 죄의 형벌을 뒤집어 씌워서 죽게 하셨어요. 내가 죽을 죄를 주님이 뒤집어 쓰고 대신 죽으신 것이에요. 이거 진짜 믿어요? 아멘. 이 예수님 사랑을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 세상에서도 사기를 쳤든지 남의 돈을 안 갚든지 금융 사기 봅니다. 어떤 죄든 죄의 값을 뺑듯이 치릅니다. 곧 우리가 잘못된 범죄 이 사실을 주님이 형벌을 대신 뒤집어 쓰고 다 받으셨다. 여러분 이런 용서가 또 어디 있습니까? 둘째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용서하는 마음은 너그러운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너그럽던가 긍휼히 여기던가 용서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들어와서 너그러워져야 돼요. 사랑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것은 히브리어로 라함이라는 측은지심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부드러운 언행으로 대해주신다. 아이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아이 그는 잘못했다고 자녀 아닙니까? 그냥 너그러운 측은지심으로 아유 저게 언제나 저를 들까? 그러면서도 품어주는 게 부모 마음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긍휼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라. 여기 너그럽게 용서라는 말은 사라의 면제시켜주다. 병역 면제, 세금 면제,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을 면하게 만들어주셨다. 용서. 너그럽게 사라의 라바 사라의 그렇습니다. 라바 사라의 이게 라바 이 말은요 무수히 수를 셀 수도 없이 죄짓고 잘못하고 계속 잘못하고 있어도 너그럽게 수를 해야 됐어.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켜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여 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야훼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옳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 용서해 주는 삶을 살래요? 아니면 저렇게 까실까실하게 성질도 안 부리고 그렇게 살래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때이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제가 왜 울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를 보니까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이 김 목사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철이 들까? 우리 장인어른 천국 가는 거 보니까 금방 갈 세상인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이 없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가자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시브리 12장 14절 말씀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경고입니다. 경고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번 찾아서 읽어봐요. 시브리서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화평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보기도 싫고 얼굴 보면 짜증나고 그래도 우리는 용서해야 돼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용서해야 돼요. 아멘. 아멘.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 하기아스모스예요. 하기아스모스. 이 말은 청결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청결해야 되지 않으면 천국문이 열리지 않아요. 여기 화평함, 이 말은 평강이라는 말인데 에이레네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누리는 평온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들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뿔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지켜불에 던지리라.
회개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여기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해야 그러면 복이 임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이 복을 안 주나? 하나님하고 화목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저거 왜 저러지 저 사람? 아우 화가 나서 못 견디겠네 이러면 진노의 대상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믿는 게 다입니다. 근데 아이고 난 저 사람만 보면 이뻐 죽겠어. 좋아 죽겠어. 내가 복을 줘야 돼. 먼저 하나님하고 화목해야 돼. 아멘. 그래야 복이 임한대요. 아멘. 하나님 환하게 해놓고 무슨 복을 받을 생각을 합니까? 어? 사람한테 잘못해도 사람이 뭐라고 저 배랑 맞은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먼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편안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대요.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내용은 사랑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전혀 없다고 부인하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하나님 욕하고 그런 사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자꾸 보여주면 오,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시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노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 목적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제 문상원 목사님 한 분이 진짜 얼굴이 완전히 할아버지가 됐어요. 젊은 사람. 물었어요. 거기 옆에 저분 왜 저래 얼굴이? 그랬더니 40일 금식하셨다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이놈아 너는 뭐하고 있니? 목숨 바쳐 40일 금식하면 저렇게 기도해서 몸이 저렇게 돼. 너는 돼지 마냥 설치고 얼굴이 윤기가 흐르고 완전 돼지야. 나는 그 사람 보니까 피골이 상점에서 다 죽어가지고 발걸음을 보니까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바퀴가 저 젊은 사람이 왜 저렇게 굶어서 참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기가 막혀. 목사님들 얼굴 안 나. 내가 그래도 맨날 그랬어. 아니 조 목사님 얼굴 왜 저래? 왜 저래? 다 그러고 있었어요. 아니 나는 2천 원 와가지고 우각하고 산다니까 보니까 저 사람들은 아주 죽지 못해 사는 분들 같아요. 얼굴이 다 그냥 다 죽은 얼굴이요. 그래서 나 진짜 내가 주책인지. 신 목사님도 세상에 그 누님이 그 집 큰 며느리거든. 내가 그랬어요. 아니 신 목사님도 얼굴 왜 저래? 세상에. 교인이 3,000명이어서 그런가 봐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교인이 3,000명이 안 되니까 감사하네. 아주 널널하고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알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오늘 본문을 읽고 있어요. 표준 세 번을 썼네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요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참으로 완성된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고 본문은 이야기하였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과 같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삶의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이 완성이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가지 계명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예수님을 믿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인관계 속에서 사랑해보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의 내용물은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의 감동으로 영혼 구원의 새 생명이 탄생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 관심도 두지 않고 그딴 거 왜 믿느냐고 비방하던 사람이 당신 사는 거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이 전기다는 그 업자 부인이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이 결혼을 파기하고 도망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죽여버릴까? 진무심으로. 근데 누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갑자기 불쌍하더래. 그래서 1년을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 자기 편에 산적 두목 같은 아주 상처만 주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입만 열면 살 수가 없대. 어떻게 하면 저걸 죽일까? 어떻게 하면 결혼을 파기할까? 그랬는데 어느 날 그러더래요. 그 소도둑 같은 사람. 여보 나도 교회가 맞는가? 왜 그래요? 진짜 사람을 녹일 거예요. 힘으로 하려면 안 돼요. 바람이 불어서 코트를 뺏기면 이거 이놈을 왜 이렇게 줘? 더 옮기려. 그런데 살살 따뜻하니까 옷을 벗어내버렸어요. 어디에서 살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환경이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했다. 아멘.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모진 비판을 예수 믿는다. 목사님 아들도 장로님 아들도 권사님 아들도 박쥐신앙이더라고. 군대 가보니까. 그런데 나는 목사님 아들도 아니고 장로 아들도 아니고 권사 아들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사니까요 미움의 대상이 아무도 없어요. 그럴까 봐 편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다 보면 내가 나한테 병이 와요. 저 미우는 이 병들면 좋은데 나한테 병이 와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할수록 내가 소멸하고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복을 받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래서 모든 이 사랑 안에 이 성경 66권의 율법이 다 녹아져 있어요. 지킬 필요 없어요. 사랑 안에 다 해결돼요. 아멘. 보세요. 제가 나이가 먹었나 봐요. 이렇게 우리 딸들은 다 내 딸 같고 내 누님 같고 우리 집사님 내 형님 같으시고 자 연세가 똑같아요. 전부 누님 같으시고 그래 사랑스러운 내가 광야를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전사님이 목사님은 아들이 없어서 그런가 보죠.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귀여워 아주 이쁘게만 해요.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 은총이 제대로 오면요 단풍비 제대로 가서 놀고 싶다니까. 아니 설명하지 말고 그렇게 이뻐요. 어저께 사업자 축복이 은총이가 나를 보고 딱 달려오고 얼마나 귀여움을 떠는지 그게 반짝 안았어요. 그때 아랫들과 다 젖었어. 그래서 엄마 기저귀 가르쳐 좀 그랬대. 이뻐 오죽하니 이뻐 다 이뻐. 왜 그래? 하나님 사랑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 사랑을 품고 살면요, 이 대인관계가 막히는 게 없어요. 사람들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정말 제가 자랑을 한 것 같은데 세상에 세종시에서까지 이 충청권 목사님 사모님들이 다 부부가 나 그렇게 많이 올 줄 난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우리 은혜가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단다 그랬더니 은혜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회개의 기회는 맨날 없어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했어요. 회개해야 천국입니다. 우리 시간이 없지만 잠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들을, 가족을 진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